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본래는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막바로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려고 그랬는데 배만 타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좀 멀지만 육로로 돌아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드로아에서 7일 머물렀고 이제 밀레도에서 잠시 머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50km밖에 안 떨어지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하면서 제일 오래 머물렀고 열심으로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라 그랬죠.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에베소 50km 근방에 있는 에베소를 안 들르고 그냥 가는 게 마음에 상당히 걸렸겠죠. 할 수만 있으면 거기 들르고 싶었는데 근데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했다 그럽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16절에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 맞춰 가려면 에베소 들르는 게 너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바이패스, 그냥 지나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 꼭 그렇게 예루살렘 가려고 그랬냐?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죠. 가장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복음을 전하기는 안성맞춤인 거죠. 사람 모을 필요도 없이 저절로 모이겠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가나안 그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기간이 보리 추수를 끝나는 기간이고 그때 꽤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 지금 흉년이 크게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나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좀 하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헌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바울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걸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전에 가서 그걸 전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헌금이라는 게 단순히 어려우니까 돕는 그런 구제 헌금 정도가 아니고 이건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돕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되었지만 이렇게 서로 물질을 교환하고 또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헌금을 듣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오순절 절기 때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봐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게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가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들러오고 싶긴 한데 갈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낸 꾀가 뭔가 하면, 방법이 뭔가 하면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대표들, 여기는 장로들에 되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을 좀 수고스럽지만 당신들이 밀레도까지 좀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들러서 잠깐이라도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왜 불렀는가 하면 그가 가장 심리를 기울였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제 지금 가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이 교회를 방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교회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교회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게 잘 성장되기 위해서는 그 장로님들 불러다가 자기가 그동안 했던 생각들 또 말씀의 원리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이것을 좀 잘 전해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좀 오십시오 초대를 해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은 그렇게 온 장로님들한테 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내가 어떻게 에베소교를 섬겼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여러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장로들이 그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에베소교를 살아야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21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뭐라 그러죠?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에베소에 3년 동안 섬기는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안단 말은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 아닌 거죠.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확인했던 바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냥 아는 정도,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좀 인정해달라 그런 의미를 갖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맡았으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맡았으니까 여러분도 나와 같은 심령으로 교회를 좀 잘 섬겨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을 잘 섬겨주기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떤 태도로 섬겼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바울 어떻게 섬겼다 그럽니까?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눈물이며 그 다음에 참고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내가 뭘 했습니다. 무슨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 뭐 몇 년들은 무슨 행사를 했고 몇 년들은 뭘 또 새롭게 만들었으며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 교회를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 성경을 지은 이야기,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은 할 이야기가 산더미에 쌓여 있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떤 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어떤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부분이고 또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도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뭘 했느냐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어떤 태도로 섬기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잘 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태도로 했냐 이걸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하실 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주인이 계산하자 해서 불렀을 때 5달란트는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만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가 당시에 받은 이 2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뭐죠? 주인이 뭐라는가 하면 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긴 것에 착했고 충성했기 때문에 너에게 더 많이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1달러 받은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땅에 감추어두고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진짜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1달란트를 갖고 혹 사업하다 망하는 게 아니야. 그걸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준 그걸 갖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일에 충성하는 걸 내가 원했는데 너는 그 내 마음,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고 주인의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느냐 이걸 하나님 관심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또 내게 맡긴 사명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뭐 주일학교를 하고 학생을 하고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태도를 중요시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 태도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어떤 마음 태도 좀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보면 첫째는 뭐라 합니까? 겸손이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겸손의 말 뜻이 뭐겠습니까? 어떤 일에든지 겸손했다는 뜻이죠. 무슨 일이든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겸손, 뭐 교회 가서도 겸손, 어떤 일을 할 때도 겸손,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늘 가졌다는 겁니다. 겸손한 말은 뭡니까? 자기 주장 너무 내세우지 않고 자기 권리 너무 따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 뜻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유대식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 뜻도 있지만 굳이 누가가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제는 바울 자체가 나는 이제 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면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자신은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많다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자다. 누가 나를 사도 아니라 그러냐? 누가 나를 무시하냐? 라고 편지 속에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울이 쓴 편지 13권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나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던 것이 처음 썼던 편지에 나오는 자기소개입니다. 나 사도야. 나는 사도다. 누가 버려도 나는 사도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6, 7년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는데 나도 보긴 봤는데 나는 제일 마지막에 그저 끄트머리에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 고린도서를 쓴 다음에 한 또 6년 8년 지났을 때 쓴 편지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면서 자기를 말한다. 모든 성도보다도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죠.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를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내가 누구냐? 나는 사도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다. 라고 자신의 아주 당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신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게 겸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말은 말을 좀 조심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낮은 자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기서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 없는 겸손은 위선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자신 하나님 어떤 자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아무 말 안 해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에베소교회를 섬길 때 내가 사도다, 내가 이 교회 개척했다, 내가 이 교회의 목회자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부족한 연약한 사람인데 죄인 중에 개수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 깊음에서 나온 태도가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겸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이 겸손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한 척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해 보려고 이를 악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어떤 은혜 입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 수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아는 게 겸손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겸손과 함께 뭐로 섬겼다 그러죠? 눈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3년간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 길을 돌아볼 때 내가 참 이 교회를 겸손함과 동시에 눈물로 섬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자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죠. 억울해서 흘린 눈물도 아니고 슬퍼서 흘린 눈물도 아닙니다. 그의 눈물은 교회를 생각할 때 흘리는 눈물이고 성도를 생각할 때 나오는 기도한 때 나오는 흘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겠죠.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성적인 사람이죠. 철학을 공부하고 당대 최고 학문을 공부하고 상당히 날카로운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 마음에 솟아난 것이 바로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면 알수록 성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에게 나오는 것은 눈물이었다는 것이요. 그럴 만큼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31절에도 나오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비난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고 이나가서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을 정말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빌립보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신경질적으로 날카롭게 책망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생각할 때 눈물로서 호소한다고 편지에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혹은 가정을 섬기고 또 서로서로 섬기는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내게는 눈물이 있는가? 내가 가정의 가족들 생각할 때 그들의 신앙생활 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순원들이나 혹은 성도를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있는 것인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 늘 안타깝고 참 마음속이 상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서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아직 잘 몰라서 저렇게까지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믿음이 잘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비판은 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여긴 마음으로 그를 정말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약해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비판의 눈만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라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 생명 역사가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걸 보면서 오늘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내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참 눈물이 없구나. 교화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인양 성도를 보면서도 그저 내 안에 탄식만 있을 뿐 혹 비난만 있을 뿐 그를 정말 품에 안고 눈물이 갔는가 생각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만약 혹이라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오늘을 탓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회개하고 주님 내 안에 눈물을 주십시오.
저들 정말 사람 마음 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눈물로 아이들 기도하면서 가르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수능들 눈물로 품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책망과 꾸준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셨던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참는 것이다 그랬죠. 참는 것. 뭘 참았습니까? 19절에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죠. 주를 섬기는데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섬기는데 정말 눈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히 섬기는데 그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시험거리를 찾아왔을 때 참아냈다는 것이죠. 참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에 보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말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화내고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너무 빨리 흥분하고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게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급한 말이나 성급한 태도 때문에 후회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화를 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 가족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 말을 하지 말 걸.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일이 안 커졌을 텐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에게 요청되는 것은 정말 참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사랑은 시작합니다. 거기를 보면 읽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특징이라 그럽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처음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것을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온갖 모함을 받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 밥 안 먹는다 이런 마음을 품고 칼 품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다 그럽니까? 나도 대항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들과 맞싸우고 그렇지 않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참고 끝까지 참았다 그러죠. 매도 많이 맞고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모두를 참아내면서 견뎌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스데반도 그렇죠. 7장에 보면 자기를 향해서 그냥 복음장로밖에 없는데 성박에 끌고 나가서 돌을 던져서 내쳐서 죽이는 그 무리들 속에서 스데반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스데반의 마지막까지 참으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신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 모함과 핍박과 모든 속에서도 무수한 고난을 받았지만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참았을까요? 힘이 없어 참는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참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내가 가는 이 길은 복음을 위한 길이고 내가 이 길을 건너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걸 참고 견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아낼 수 있던 이유가 어딘가 하면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사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사명이니까 이게 나의 맡긴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참아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가든지 혹은 로마로 가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그에게 맡긴 사명만 충실했던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겸손하게 내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 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그 유익을 위해서란 겁니다. 그 유익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었고, 그걸 믿어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두 사람 앞에서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위해 자기는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위가 실까봐 조심하고, 무서워서 조심하고, 움츠러들고 그러지 않고, 아닌 척하고 그러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눈치 보지 않고 전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과감하게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뿐만이 아닌 것이죠. 바울의 평생에 그의 삶은 바로 어디서든지 무엇인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주변 사람은 다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잡힙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면 그건 사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었고 하나님 사명이었던 것이죠. 완전히 핍박으로 살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던 그 인생을 불러내셔서 하는 사명을 맡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는 어딜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렇게 힘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기꺼이 참겠다, 감당하겠다 한 것이 바울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차이 안 해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혹은 조그마한 그룹을 섬기더라도 거기는 여전히 오해가 생기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알아주지 못한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오해를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만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어떻게 다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아시니, 주님이 아시니, 그리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것이 바로 그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마다 받은 사명이 다 다르죠. 다 목사할 수도 없고 다 교사할 수도 없고 다 각기 맡은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태도는 같은 것이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준 공통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님 교회를 섬기려 있어서 겸손함과 눈물과 참음으로 잘 감당해내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잘 세워가는 그런 저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